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노년에 쓰여진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게 디모데는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이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이죠. 아들 같은 제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랑하는 또 신뢰하는 동역자가 있고 또 아들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이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꼭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왜 불렀을까?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부탁한 겁니다. 가서 명령하라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이 노년의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가장 마음에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소식은 뭐냐면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 들려오는 거죠. 이야기가.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을 권면을 통해서 하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는 신화와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온전한 바른 교훈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신화와 족보와 어떠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것인데 율법 자체는 아주 선하지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선생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율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핵심은 율법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율법의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가 지금 가르치고 확신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신화와 족보와 비본질적인 것들 또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들이 다 어떠한 것에 대한 순종이 안 된 것이냐 하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교훈의 목적, 교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고 이 교훈의 목적이 있고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mand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 명령에 대해서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바른 명령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선생이 많아지면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서 자꾸 율법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해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된 나 바울은 너 디모데에게 내가 명령한다예요. 그리고 네가 그 에베소에 가서 명령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일된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가 진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진짜 군인의 조건이 뭐냐 하면 명령에 있어요. 자기도 명령을 지키는 자고 자기도 명령을 하는 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적용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내가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들이 10계명도 커맨드예요. 10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dvancing God's work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진전되기를 원하는데, 그 진전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신화와 족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들이나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잣대로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게 된 것,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시작되어진 문제로 인하여 바울은 이제 너무 늙고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케 하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명령하면 순종할 것이라고 신뢰가 되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기쁨으로 순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살면 엄청난 저항을 경험할 겁니다. 엄청난 저항을. 그래서 이게 정상인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잘 너무나 세상에 잘 이렇게 부합돼서 살아가는 것은 이 복음의 원래 모습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원래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그래서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냐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은 또 많은 죄인들의 목록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을 위하여, 로우 브레이커들을 향하여,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하여 이 율법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7절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자꾸 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그 안식일을 범한 자로,
그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여겨서 죽이고 싶은 종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통과가 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율법의 목적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신 것인데, 그 기준을 통하여서 정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은혜로 들어가기 위함. 율법 앞에서 절망하라고, 율법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완수하겠다는 그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자랑하고 선생이 되는 것이 훨씬 기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어디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듣고 그 바른 교훈대로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든지 이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너무나 쉬워요. 바른 교훈을 지키지 않고 다른 교훈을 계속 우리가 수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자꾸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면 5절 말씀으로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것이 교훈의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이 이루어지기 위한 또다시 이 디모데에게 이 교훈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 교훈의 목적은 진짜 사랑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논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이 진전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비결은, 그 목적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디모데가 되게 해주십시오. 디모데가 바울이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그 사람,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에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 서신이고 그 교회를 위한 바울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